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역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책명으로도 붙여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시만 요약하자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껏 모세를 통해 하시던 일을 직접 맡기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리고 요단강이 아직까지 가로막혀 있지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아무도 여호수아를 막아설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룬 광대한 영토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여호수아 당대에 그 땅을 모두 다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과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백성들에게 하라고 일렀고, 이미 정착을 했던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같이 정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서론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익숙한 삶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새로움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입학이나 해마다 학년 승급을 통하여서 새로운 반, 새로운 교사, 새로운 동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의 경우 처음 입사할 때 느끼는 새로움이나 생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하여서 새로운 팀장, 사장님, 또한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를 통하여서 전혀 새로운 상황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바뀌기도 하고 가정교회 목자가 바뀌면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4월의 추천도서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일상이라 느낄 수 있지만, 그 잠에서 깨어난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승리할 수 있는 새로움이 주어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죄의 모습을 버리고 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수명의 한도가 있고 역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여러 대회를 거쳐서, 또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새로움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가 살아있기라도 했다면 그저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안심이 될 터인데, 그럴 분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가 겪는 새로움, 또 다른 생소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민족의 주축이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새로움은 새 것이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득한 기대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이 모세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도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늘상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움과 함께 그에 따른 과업도 함께 주어집니다. 학생은 학년이 바뀔수록 그 학년에 배워야만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 리포트를 쓰고 과제를 하고 조별로 모임을 하고 논문을 써야 하는 것과 같이 그 대학생에 맞는 과업이 있습니다. 군인은 입대하자마자 사격훈련, 각개전투 훈련, 전투 준비 태세 훈련 등 반드시 몸에 익혀야 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주어진 새로운 날들, 하나님께서 그날에 부여하신 과업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오늘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를 뒤에 이은 여호수아와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만 하는 과업이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의 말씀인데요, 이 서론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 앞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날, 그날에 따른 하나님을 위한 과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또 무엇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그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 안에 담긴 해답을 보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과업 앞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무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과업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무장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정복을 넘어서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야 되는 영적인 과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무장이었습니다. 믿음만이 악한 영을 무찌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도 보게 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장에 나타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믿음의 무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무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과업을 말씀하시면서 주었노니라고 하는 완료형을 썼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기를 이렇게 북돋아줄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평생토록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거하게 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 건너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희망의 격려를 주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 앞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길목에서 여러분 믿음의 무장을 한다는 것은 곧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에 여러 케이스들을 만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도 확장을 위해서 신방을 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장을 신방하여 기도하다 보면 의학적인 소견으로 하나님 곁으로 곧 부름을 받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마음속으로는 성령님께 아뢰므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잘 될 것이며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로 귀결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반드시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격려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믿음의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무장은 이 하나님의 격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지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라라는 명령도 더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말씀만 따라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켜나가야 할 바를 명령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첫머리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되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 명령의 순종함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새로운 과업 앞에서 믿음의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조합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 말씀의 순종에 형통의 길도 함께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디 가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향방 없는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무작정 맹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빠 여동생 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몽골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의 자녀로서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 남매가 노래를 불렀었는데 얼마나 잘했던지 한 번 부르자마자 이 팀은 1등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 두 사람의 노래를 듣고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듀엣이다. 이 둘을 어떻게 갈라놓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감동의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내어놓은 심사평이었고요. 결과적으로 1등까지 갈 수 있었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 시장의 선두주자는 삼성과 애플이죠. 둘 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폰은 사람들의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폰이 낫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역사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폰을 만들던 무수한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그 가운데서 최고의 폰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원 U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시대는 하드웨어가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i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해서 시상초부터 독자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그 안드로이드를 그냥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원 U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폰 안에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해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갤럭시 S는 어느 한쪽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하나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을 격려해 주는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무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으로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의심이 돼요 라고 하든가,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절망적인 것 같죠?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는 제대로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유형의 믿음은 무장된 믿음이 아닙니다. 적군이 펀치가 아니라 그냥 잼만 날려도 어쩌면 그 하나에 맞아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 길고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실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무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새로운 날 가운데 이런 믿음의 무장을 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고압 앞에서 뭘 했느냐? 정복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무장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 단계로 정복 준비를 철저하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며 식량을 비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의미는 요단강의 폭이 넓으니 좁으니 건너가기 쉽니 어렵니의 같은 유형의 건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왔던 만큼의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해방, 다시 말해 더 이상은 애굽의 속박이나 종살이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광야 40년에 광야 생활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애굽 군대 위험으로 인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만약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을 때, 전쟁을 하던 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아군의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머물렀을 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그 다음 날 바로 만나가 그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과업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내고 또한 우리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을 위한 과업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만나가 그칠 것을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 혹시라도 만나가 그칠지 모르니 양식을 준비해두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가 그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모든 교족자들이 여기 찬양대 속으로 가서 1시간을 더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거기는 본당이 극장식 의자로 되어 있었는데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늘 앉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사역하는 내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가끔씩 권사님이 제자리 옆에 상추 한 봉지, 어떤 날은 한로봉 2개 이런 식으로 검은 봉지에 싸서 놔두고 가곤 하셨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도 놔두고서는 문자를 보내시면서 목사님 그 자리에 놔두고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목사님이 앉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다니는 길이기에 신호등이 어느 타이밍에 바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땅이 무너져서 집안이 침하해서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할까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날이 2주 정도 지속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상청에서 알려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우산을 들고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갑자기 어느 날 그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내일도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100% 확신에 찬 어조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복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 영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 자기 혼자 남겨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깊은 은혜를 그도 느낀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복 전쟁 준비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업을 해나갈 때 그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과 인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가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준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업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잘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되어진 매일의 새로운 삶과 그날에 주어진 작은 과업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음식을 하나 만드는 일에도 작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복 준비였음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위해 여호수아는 온 백성과 함께 협력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냥 개인의 작은 일이 아니라 민족적이고도 거대한 과업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거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통일과 단합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한 일입니다. 13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이 땅은 목축하기 너무 좋은 장소인데 우리들은 가축이 많이 있으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말고 여기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너희는 절대 빠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고, 이 두 지파 반은 당신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에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따르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것을 모세에 따르는 것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도 불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소극적인 협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과 지도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이 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이 힘써 도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호응과 지도자에 대한 격려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릴 때 흔쾌히 순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지도자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태도는 매우 매우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협력하여 짐을 조금씩 덜어주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서 섬김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면 기득권자들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정착을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일찍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기업을 얻어낸,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협력을 거부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양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았을 것이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적을 어쩌면 달성해 나가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민족이 일치, 단결, 합심함으로써 큰 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가진 자,
이미 성공한 자, 기득권자들의 희생과 양보와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가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자들이 오늘날에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항도주분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핵심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업을 달성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작은 행사, 작은 프로그램 하나도 은혜롭지 못한 결과를 낼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결국 자기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새로운 과업을 앞에 두고 모든 지파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왔고, 특별히 이미 정작한 새 지파가 아주 전심을 다해서 도왔음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무장을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삶이 전개될지 모르기에 기도로서 먼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한마음 한뜻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요단강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여리고 장벽도 무너지는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고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